찬미 예수님, 드디어 사순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사순 시기는 제의 수요일에서 성토요일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사순 시기를 지난 제의 수요일 날 시작하면서 우리는 머리에 제를 받았습니다. 제를 받으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혹은 사람아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하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바로 이러한 사순 시기의 흐름에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 창세기는 하느님을 떠나 죄악에 빠진 이들은 홍수로 멸망했지만 하느님을 믿고 따른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되고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의 계약은 노아와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다시 말하면 온 인류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물에게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노아의 홍수 진짜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지구를 다 덮은 그 물이 지금 다 어디 갔냐? 지금도 물 속에 있어야 될 텐데 물이 지금 남극에 얼음이 있는데 그 남극의 빙하가 다 녹으면 지구 표면에 한 60m, 70m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없었다, 홍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것에 의하면 이 지하 땅 1000km 아래에 엄청난 물이 있답니다. 이 지금 현재 있는 바닷물만큼의 그런 물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땅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걸로 해서 홍수가 났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렇다면은 홍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홍수가 났으면 온 땅이 물로 다 덮였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오늘날 보면은 거의 모든 산에서 퇴적층이 발견되고 거기에서는 바다에서 있었던 조개라든지 이러한 해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가 옛날에 바다였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아주 높은 곳, 제가 지난번에 볼리비아에 갔을 때도 해발 3000m가 넘는 곳에 소금 호수에서 소금 바다로,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느냐, 몇십 메타에서 100m 이상 소금 쌓여져 있는 그 넓이가 충청북도 넓이만 하다. 그럼 거기에 소금이 어떻게 그렇게 쌓이게 됐냐? 바다가 마르지 않고서는 거기에 그렇게 쌓일 수가 없죠. 거기 옛날에 바다였다 하는 거죠. 그랜드 캐년 같은 데 보면은 퇴적층이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홍수로 물이 전 지구를 휘덮어서 지구가 자전을 할 때 그 물이 얼마나 세게 돌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퇴적층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아의 배 그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는 곳, 터키의 아라라트 산에 가면 노아 홍수 공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있었던 방주 공원,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라라트 산은 5,000m가 넘는 산입니다. 거기에 노아 홍수 때 있었던 방주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하느님이 죄를 지은 인간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고 세상을 깨끗하게 한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 드릴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이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노아 홍수 이래로 하느님은 홍수로 모든 인간을 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신데, 우리가 비가 오고 나서 무지개가 서면은 어떤 생각을 해요? 비가 그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인간은 노아 홍수 이래로 끊임없이 수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인간들은 죄악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홍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둘째로,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의 뇌살이, 죄악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단식하며 기도하실 때 사탄의 유혹을 받은 사건과 그 후에 있을 하늘나라의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냈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하와는 단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유혹을 받았는데도 물리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죄를 끌어들인 사탄의 나라를 쳐부수기 위해서 이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느님의 복음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옮겨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를 용서받고 사탄의 종살에서 해방되어 우리 안에서 하늘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었어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느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셋째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 구원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겪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세례를 통해 원죄와 본죄를 용서받습니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하느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8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8명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 한자에 보면은 배선자가 있습니다. 배선자의 앞부분에는 배주자, 돛담배 주자가 있고 그 옆에 8팔자와 밑에 입구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8개의 입이 배에 타 있다. 8 식구가 배에 탔다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왜 8 식구가 배에 탄 것으로 표현을 했을까? 아마 한자를 만든 사람은 노아 홍수 얘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또 떠내려갈 연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옆에 삼수변에 8팔자와 입구자가 있습니다. 8명이 탄 것에 8사람이 탄 것이 떠내려갔다. 그러니까 뭐예요? 노아 홍수를 알고 있었는 것 같다. 반석반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 반석반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은 배선자 밑에 돌석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바위 위에 배가 얹혀 있다. 이게 반석반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배가 이 아라라트 산의 바위에 머무른 것, 이것을 반석반자라고 하고, 이걸 보면 한자를 만든 사람이 노아의 후손이었는가? 노아의 후손이 점점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만주 지역에 왔습니다. 우리 민족이죠. 만주 지역에 와서 홍산 문화라는 문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홍산 문화는 황하 문화보다 1000년 이상 앞선 문화입니다. 그래서 황하 유역의 중국 문명은 이 홍산 문명에서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자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한자는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만주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 만들어서 중국으로 넘어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한자가 만들어지고 그 홍산 문화가 생긴 것은 우리 단군 조선 위에 배달국, 그 위에
환국이라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문화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양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양심을 거스리고 사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살도록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천주교 신자든 개신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비신자든 누구나 다 하느님은 그가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도록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양심은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모르는 데서라도 악한 짓을 하면은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다 하고 악한 짓을 해도 양심은 너 죄지었어 하고 보챕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데서라도 착한 일을 하면 마음이 어때요? 흐뭇하죠? 마음이 기쁩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세례성사를 받았어. 그런데 세례성사 받고 나서 신자답게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 안 되죠. 신자 아닌 사람은 양심대로 사는데 신자인 사람이 양심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내가 바른 양심을 가지지 않고 조금 삐뚤어진 양심을 갖고 있다면 청해야 됩니다. 내가 바른 양심을 갖고 바른 양심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좀 정화시켜 주세요 하고 청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양심대로 살았나? 양심을 거스리며 살았나?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은 우리를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죄악의 홍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바로 물로부터 노아 홍수의 그 물로부터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세례의 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양심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느님이 최후 심판 때의 심판 기준은 바로 양심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모든 사람의 심판 기준이 1차는 양심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 말씀대로 살았느냐 추가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정말 양심대로 하느님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도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가 아닌가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 사순 시기가 그런 양심 불량에서부터 벗어나서 양심대로 사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더욱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순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